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하는 이 고백과 선포가 한 번의 고백과 선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마지막 7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7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일곱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가셔서 이제 옆에 동료나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물어보시면 이 7가지로 잘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질문,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이 맞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생명으로 대답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해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그 정답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설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데이브 에거스의 소설 더 서클이라는 책인데요, 엠마 왓슨의 주연인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예능으로도 제작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첨단 IT 기업 서클에서 일하는 주인공 메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모든 사람들이 SNS와 디지털 기기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감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메이는 처음에는 이 연결이 자유롭고 유익하게 느낍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소통하고자 하면 소통할 수 있었고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 메이는 모든 것이 연결된 것에 대해서 점차 압박감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연결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가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가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이 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휴대전화를 통하여서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인간관계는 카톡이나 SNS 등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이 어느 날 끊긴다면, 어느 날 핸드폰이 갑자기 데이터가 안 터진다거나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편함을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 존재의 위협까지 느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휴대폰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을 느끼는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카톡에 친구들이 참 많이 추가되어 있지만 정작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는 연결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로 연결된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고별하면서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다루기 이전에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여기를 함께 떠나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고별 설교를 더 발전시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멜버른 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콜린 크루즈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문에는 황금빛 문양으로 새겨진 포도나무 그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점차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혼자 남겨진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자신들의 그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을 곧 떠나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선뜻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연결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진짜 연결된 것은 어떤 것인지,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제자들로서 제자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더 서클에서 나오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이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참 유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참 연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현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특산물임과 동시에 매우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종종 비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도나무라 하나님께 명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포도나무에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혹시 모를 강도에 대비하여서 망대를 세웠고요. 이 좋은 포도나무를 따서 술을 담글 생각에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린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란 무가치하며 악취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썩은 포도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살육뿐이었고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전해진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과 살육 그리고 옳은 일과 울부짖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말로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선한 일의 히브리어는 츠다카이고 살육은 쯔아카입니다. 글자가 한 글자 다르죠. 그리고 옳은 일은 미시파트이고 울부짖음은 미시파크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글자가 다른 것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비슷한 발음처럼 보이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물은 전혀 다른 이 단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교적 행위에는 충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시편 등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포도나무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의 헬라어 단어 알레디노스는 진짜 본질적인 거짓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포도나무를 맺었던 거짓된 나무들과는 다른 참 포도나무인 겁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 또한 변하지 않는 참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알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 투사나 자기 최면, 자기 도치, 즉 환각 상태에 불과한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연결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연결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거하라라는 단어가 4절, 5절, 6절, 7절, 9절, 16절 등 총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메노는 머문다, 지속한다, 떠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포도 농장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너무나 탐스럽게 이 포도가 열려 있는 가지가 있어서 그 농부에게 이 가지를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값을 치르고 이 가지와 이 가지에 달려 있는 포도 열매를 사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이 가지를 떼왔을 때 계속해서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겠죠.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달려있던 포도나무 열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난다면 말라버리거나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떨어진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신앙 역시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농선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업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연애를 하느라 신앙생활은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뒤로 제쳐두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하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려 10번이나 강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더 심화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장 5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며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만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 종교개혁 및 청교도 운동을 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첫 번째 설교집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마치 하나님의 손 위에 매달려 있는 존재와 같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즉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 절대 의존성을 알지 못한 채 나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우리 교회 신혼마을을 담당했었습니다. 신혼마을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나이대의 가정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신혼마을을 담당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해오는 과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뭔 줄 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뭔가 스스로 하려다가 무엇이든지 안 되면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주로 보았던 장면이 음료수 병을 딴다거나 과자 봉지를 뜯는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다가가서 이 음료수 병 좀 따주세요, 아니면 과자 좀 뜯어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음료수 병을 내밀기만 하면, 과자 봉지를 내밀기만 하면 부모님들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고 바로 음료수 병을 따주시기도 하고 과자 봉지를 뜯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간섭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서툴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살아가게 할 테니 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습관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만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신앙의 훈련들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매일 해야 되고요, 찬양을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참 연결되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연결의 최종 목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신앙의 가장 핵심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곧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워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그저 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사랑으로 견고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존 뉴턴과 윌리엄 쿠퍼가 쓰인 온리 찬송가 집이라는 찬송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찬송가 가사들과 찬송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하늘에 날리는 연과 연주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연은 자유롭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연이 그렇게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기 때문이다. 줄을 끊으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실은 줄이 끊어지는 순간 방향을 잃고 추락하게 된다. 줄이 바로 연을 지탱해주고 조정해주며 그 높이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연과 연줄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마치 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높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연결 또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신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앞에 있지만 그 죽음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이 예수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더 서클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에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되지 않은 연결은 우리를 망가뜨리며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연결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연결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보려 했고 스스로 높이 날아보려 했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에는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짓된 연결을 끊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